말씀으로 오늘 밤 지난 아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살피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베라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기에 같은 이름이지만 명칭이 좀 다르게 사용하죠. 디베라 호수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다 갈릴리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해요. 이 똑같은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다는 사실만 알면 되겠습니다.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만난 이 제자들은 왜 또 갈릴리에 갔을까? 여러분 다락방에 숨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같은 경우는 빈 무덤에 갔다가 잠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만났는데 또 도마가 없을 때 만났다가 도마가 또 있었을 때 만나는 그런 이야기까지 어제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 우리가 이제는 다시 주님을 따라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갈릴리로 왜 갔을까? 왜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을까? 또 갈릴리에 있었을까?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2절, 28장 7절 한번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이전에 내가 부활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너희들이 나랑 같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을 했던 것을 이것들을 기억한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갔다기보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호구지책. 주님을 만나는데 예전 같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먹고 자고 계셨는데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자들이 우리도 옛날에 먹고 살던 대로 고기 잡아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겠다 하고 아마 옛날 그 직장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해요. 그들은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고 또 예전처럼 허탕을 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얻지 못했던 옛날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거기서 만났거든요. 일부 제자들이, 특별히 어부들, 베드로를 비롯한 그 형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전부 다 안드레까지 그 다 어부들이에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옛날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나타났다가 저들에게 그물 던질 것을 얘기하고 거기다 던지라고 했더니 153마리가 그물이 던져서 막 들어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배에 가득하게 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초대하세요. 그때도 숯불 앞에서 예수님 부른다고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추운데 그 숯불 앞에서 불 쬐다가 예수님 부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또 숯불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초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 그 숯불에다가 뭐 합니까? 그 오병이어를 떠올리게 하는 빵과 생선을 그 숯불 위에다가 얹어놓고 나눠주니 베드로는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 자기가 했던 짓들, 했던 행동들이 다 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예수님이 얹어놓는 거예요. 빵을 얹어놓지 않나.
생선을 얹어놓지를 않나. 숯불을 보이지 않나. 베드로를 완전히 용서하실 뿐 아니라 자신의 살과 피를 바쳐 사랑하고 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자꾸 연상법을 사용해가지고 그에게 집요하게 다가가는 게 어떤 면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자꾸 옛날 기억나 하면서 뭐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거둬들이고 용서했다는 그 증표로 옛날에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연상나게 다시 생각나게 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저녁의 이 밤, 이 누구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세 번째 만남,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만남의 밤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로 나누고 싶어요. 어떤 밤을 지내고 여러분은 어떤 밤을 지내고 있으며 어떤 아침을 맞이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제자들처럼 그 밤중에 되어지는 일들 오늘 그것도 바닷가에서 그리고 자기 직장 현장에서 그 직장이 뭡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잖아요. 근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아무리 집어 던지고 잡아 끌어도 또 허탕이야. 아이고 오늘 잡히는 게 하나도 없네. 오늘 그걸 뭘 생각하고 있냐면 점점 직장에서 월급은 올라가지 않고 또 시시각각 어떤 때가 되면은 정리해고 돼가지고 퇴직을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먹고 살까 하는 당면한 문제가 어두운 밤처럼 찾아온 거예요. 어제도 저희 친구들 만났는데 뭐 한 친구는 5급 교육청에서 5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다시 또 뭐 이렇게 관리직으로 들어가서 일하다가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아예 애들이랑 자기 아내가 연금도 나오고 하니까 그냥 푹 쉬면서 괜히 일하다가 병 나가지고 힘든 것보다 그냥 돈 적게 쓰면서 그냥 몸 관리하는 게 낫다 하면서 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교회나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성수 그리고 그 다른 친구들도 재현이도 한때는 뭐 돈을 너무 잘 벌어가지고 누나들 인자 누나나 그 누나들한테도 막 그냥 자기가 돈을 많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 많이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자, 누나들과 여동생만 있는데 아들 하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책임감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아내가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이 잘 돼가지고 돈을 너무 잘 벌고 있대요. 좀 고깃집 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럼 뭐 잘 되는 친구도 있는데 또 안 되는 친구들은 계속 그 애들이 막 병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뭐 또 수술을 하는데 몇 천만 드는데 그래도 다행히 보험 처리가 돼서 한 2, 3천만 원 들어가는데 한 500 정도밖에만 들어가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어제 보니까 다들 다 각자 사는데 삶의 어둠이 왔다가 또 아침이 왔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현실은 옛날 같지가 않아. 왜냐? 지금 현재는 그런 거야. 이게 지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의 요 과도기. 예수님은 계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40일 동안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기간이에요. 다지는 기간이야. 다지는 기간. 저들은 지금 당장 그 사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야. 먹고는 살아야지. 그 막연하게 있을 수는 없지.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갈릴리에서 만나자 한 그 약속을 따라 저들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 밤에 이 고기를 잡는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밤에. 그러니까 아마 그 어부들의 특징이 그 고기들이 밤에 그 때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밤에
참 잡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낮에까지 계속 잡다가 잡지 못했지만 밤까지 계속 이어져서 야간 작업이라도 해야자 하다가 밤을 맞이했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밤을 지나야 아침이 와요. 어떤 밤을 지나는지가 어떤 아침을 맞이하는지를 정할 때가 있어요. 만선의 기쁨, 빨리 밤새내 밤이 저물어서 새벽이 되기 전까지 배가 가득 찼을 때는 그 새벽은 기뻐요. 그러나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할 때 그 새벽은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밤을 지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어떤 아침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침은 늘 새롭지만 어떤 아침은 밤보다 더 어두울 때가 있어요. 왜? 아무것도 소득이 없이 그냥 해만 떴는데 어떤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번에 텔레비 보니까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고기를 못 잡는데 못 잡다가 새벽에 동터니까 참 큰일 났네. 한 번 더 그물 한 번 더 던지지. 그래. 한번 던져보자. 얘기가 안 나오면 이제 돌아갈 때 진짜 집에 가서 무슨 얼굴로 아내를 보고 또 가게에다가 납품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막 걱정하는데 한 번 더 돌려보자. 근데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그물을 다시 한번 쫙 폈나 봐요. 근데 와장창 그냥 서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아마 어떤 아침은 밤보다 어두울 때가 있어요. 여기 지독하리만큼 어두운 밤을 보낸 이들의 맞는 아침이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 저들의 아침, 무엇으로 환해졌냐? 그게 바로 오늘 그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날 밤 빈 그물의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그 베드로가 먼저 얘기하니까 함께 있던 제자들이 나도 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살다 보면 머물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면 어찌할지 몰라. 그리고 어쩐지 몰라.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눈만 꼼뻑거려야 하는 그러다가 버려둔 그물을 들고 나서는 할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서는 그런 손에 쥔 희망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거 요즘에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퇴직하고 이제 한동안 이제 쉬었다가 돈 날리고 그냥 안 되니까 그냥 그 과거 생각하면 뭐라도 해야 되니까 네 구루마 끌고 나와가지고 무슨 뭘 판다고 그러는데 나 왕년에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어떤 희망을 찾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호수는 깊고 밤도 함께 깊었는데 내 손에 던진 그물 밖으로 희망이 새어나가고 있는 그 시간, 밤새 던져도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동이 트기 전까지 계속 빈털털이 빈 그물이야. 배도 빈 그물, 빈 배, 그물도 빈 그물. 던져도 소용이 없어. 왜 오늘따라 왜 이래? 이런 상황에 고기가 있느냐라는 말을 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보니까 그 진흙 같은 그 밤에 새벽이 가까운 밤에 새벽은 아니야. 아직 밤이야. 한 음성이 들려요. 야, 고기가 있느냐? 누구예요? 네, 주님이에요. 빈 그물 속에 나타난 주님이에요. 여태 한 번만 더, 이번엔 마지막 한 7번쯤 더 했을까? 7번째 해서 70번을 더 해 던졌을까? 계속 던져요. 미련 때문에 계속 던질 수밖에 없죠. 또 그거밖에는 할 짓이 없으니까. 그물은 아직 밤이에요. 빈 그물은 밤이에요. 못 잡은 고기보다 그걸 밝히는 대답이 더 어두운 호수는 잠잠해요. 고기가 나올 생각이 없어요. 배 오른편에 다시 던진 그물,
주님이 전에 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고기가 있느냐 하고 그물을 던질 것을 주님 명령에 따라 순종을 했으니 아니 그냥 그물에 그냥 이 고기가 잡혔는데 그 지금 저기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있대요. 그 베드로 고기래요. 이게 보이더라고 베드로 고기. 지금도 잡힌대요 베드로 고기가. 근데 그 고기 우리나라 같으면은 고등어 정도 크기 정도의 고기예요. 근데 그 고기가 150마리가 잡힌 거예요. 153마리. 모나미 볼펜 옆에 뭐 써 있는 게 153자가 뭔지 아세요? 거기 모나미 옛날에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간 그 153마리가 잡혔어요. 가득 그냥. 꽤 큰 고기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잡아 끌어도 힘들 정도로 만선이 됐어요. 단 한 번에. 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갑자기 어두운 밤이 광명한 새벽빛이 됐어요. 자, 이제 한 방에 끝난 배의 만선. 거기에 또 누가 와 계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와 계셔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만찬을 마련해 주셔요. 어디서 숯불을 구했는지 그 숯불 위에다가 우리 예수님이 고기를 얹혀가지고 구워가지고 또 거기에 어디서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떡도 그래갖고 한상 차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초대해 주셔서 한상 차림해 주는 이 제자들 앞에서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어라. 기억으로 차린 밥상입니다. 기억으로. 지난날 빈 그물의 기억과 오래전 배 오른편의 기억 그리고 만선의 기억 이것은 전에 있었던 기억들이에요. 다. 그것을 다시 주님이 부활하셔서 재현하시는 거예요. 이 재현하는 과정 속에 제자들은 새록새록 옛날의 생각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것이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기억나는 거예요. 특별히 숯불을 보니까 더 떠오르는 그날 밤의 기억이 더 새록새록 나는 것은 베드로의 입장은 더 했을지 몰라요. 이 숯불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 어찌 숯불 앞에서 내가 다시 고기를 떼어서 얻어먹는가 너무 황송그지한 거예요. 막 이거 뭐 먹으면서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눈물이 범벅이 되고 입으로 들어가면서 체할 것 같아. 너무나 감격이 돼서 그냥 입에 넣고는 하고 체할 것 같아. 주님 만난 것만 해도 감격인데 주님이 그냥 고기에다가 떡에다가 그것도 구워가지고 근데 그게 또 옛날에 내가 주님 모른다고 하는 숯불 앞에서 구워주니까 체할 것 같아. 그러나 거기서 한없이 흐르는 이 새벽에 흐르는 이 눈물, 밥상 앞에서 흐르는 눈물을 누가 주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의 그 밥상 위에 해는 점점 떠오르고 호수의 아침은 밝아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주님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느냐? 고생하느냐? 내가 너희 곁에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이전 광명한 이 새벽빛에 인하여서 떠오르는 태양이 나를 환하게 밝히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기억 속에 나타난 모든 기억과 더불어 나타난 이 현실이 너희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날 아침 밥상입니다. 첫째, 그날 밤 빈 무덤. 두 번째, 그날 새벽 만선. 그날 아침 밥상. 여러분 밤샘 그물질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아침이었지만 그리고 고단한 밤이었고 막막한 아침이었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낙심초만한 호수였을 것입니다.
그 어두운 새벽 같은 길에 그 호수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역전이 되고 절망과 희망이 만나 악수하는 디베라의 아침. 그 현실은 어둠이었지만 그 현실에 나타나신 주님을 인해서 그 현실은 뭐예요? 빛으로 물들어지는 밝은 태양으로 물들어지는 그 바닷가가 되었어요. 그들의 삶은 여기서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 하나가 여기 와서 같이 조반을 먹자. 여기 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부르십니다. 이 아침에 주님이 여러분과 얘기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 나랑 같이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을 먹자라고 주님이 초대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 거는 무슨 차원인지 아세요? 아침에 새벽 나누는 건 아침에 밥 먹는 거예요. 예, 성경 밥, 영생의 밥,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이 시간. 주님이 고요하게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밥 먹자. 아침 먹자. 새벽밥 먹자.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요리해 줄까? 뭐 먹을래? 너 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살과 떡을 떼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깊은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밤 지나야 아침이 옵니다. 근데 그냥 지나는 아침이면 그 밤이 계속 연속적으로 새벽까지 이어지고 더 어두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저들과 함께 있으니 그 모든 그 현상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난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의 이야기가 그냥 그 이야기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그냥 자기가 애써서 뭔가 해보다가 허탕치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삶은 절망이고 어렵지만 주님 찾아오면 어떤 절망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베라 호수가 다시 말해서 갈릴리 호수에서 우리 주님이 다시 만나셔서 부활 후에 세 번째 만남으로 저들에게 만나며 과거에 그 첫 번째 만났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는데 거기서도 고기 잡다가 고기 못 잡은 그들에게 그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똑같은 현상으로 만선의 기쁨을 얻고는 배를 버려두고 또 고기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세상적인 생업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3년을 지내다가 언젠가 그 예수님이 때가 되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의 그 경륜에 따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절망 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 세 번째로 찾아오셨던 장소가 갈릴리 바다였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전에 있었던 모든 주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의 그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회복이 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저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로 끝나는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삶도 동일하게 주님을 이런 식으로 만나서 삶의 어두움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아무것도 또 장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들에게 조반을 먹자 하고 먹을 것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식어진 신앙들, 어두워진 현실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새 생명과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희망도 꽃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하며 좌절하고 입술로도 계속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계시면은 우리 주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종래 마지막에는 저 영광의 천국에 이를 때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날망하고 실패의식 속에 살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 하더라도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랴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우리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쌓옵시다. 아멘. 자유롭게 6시 18분입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